날씨가 많이 무더워졌습니다. 문을 열어놓고 예배를 드리다 보니 바깥에서 여러 가지 지나가면서 방송하는 차들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방송에 혹시 음성이 들어가더라도 양해 부탁드립니다. 오늘 복음서는 어머니나 아버지를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사람은 하나님 나라에 합당하지 않다라고 합니다. 성도 여러분은 이 말씀에 이 사랑의 우선순위를 따지는 것 같은 이 말씀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리고 만약 선택하라면 하나님과 부모 가운데 무엇을 선택하시겠습니까? 그 이전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부모를 사랑하는 것은 어떤 차이가 있을까라는 것입니다.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오늘 복음서는 그 차이를 구분하고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 사랑과 부모 사랑을 구분하지 않고 하나님을 더 사랑하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사람을 사랑하는 것이나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다르지 않다라는 말입니다. 그럼 이 두 가지 사랑을 어떻게 구분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오늘 복음서는 분명하게 하나님을 어머니나 아버지보다 더 사랑해야 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더 사랑한다라는 말, 이 둘을 비교해 볼 때라야 알 수 있겠지요. 여러분들, 무엇을 비교한다라고 할 때 왜 비교를 합니까? 그것은 아마 둘 중에 더 나은 것을 선택하기 위해서 우리는 비교를 하겠지요. 국가에서 어떤 정책을 펼칠 때 국민들의 여러 가지 의견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 의견을 반영을 합니다. 그리고 과연 미래에 이 선택이 어떤 영향을 미칠까? 그것을 결정하는 일이 정책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비교한다라는 것은 여러 가지 대안이 있고 그 대안들 가운데 가장 최선의 것을 선택을 해서 정책으로 실행을 할 때에 그것이 국민들에게 가장 좋은 선택일 것이다 라고 보는 것이지. 그런데 문제는 선택에 문제가 있다는 겁니다. 정말 우리가 아는 지식과 우리가 알고 있는 능력으로 정말 최선의 것을 선택할 수 있을까라는 문제입니다. 여러분, 그게 가능할까요? 예전에 우리나라에서 슈퍼컴퓨터라는 것을 구매를 했습니다. 그걸 왜 샀는지 아십니까? 그 산 이유가 기후변화가 너무 들락날락하고 들쭉날쭉하니까 우리가 예측을 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랬더니 과학자들이 하는 얘기가 기후변화를 예측해야 합니다. 그러려면 연산 능력이 뛰어난 슈퍼컴퓨터가 필요합니다. 라고 해서 그것을 샀습니다. 사가지고 잘 사용했지요. 그래서 날씨 예측을 했습니다. 했는데 날씨 예측이라는 것이 100% 맞습니까? 예측을 하면 꼭 반대로 비가 오고 비가 안 온다고 하면 또 비가 오고 비가 온다고 하면 또 비가 안 오고 그래서 엄하게 우산만 들고 왔다 갔다 하다가 욕만 먹었었죠. 물론 맞힐 때가 많았습니다. 하지만 틀릴 때도 많았다는 것이죠. 결국은 그 슈퍼컴퓨터는 지금 정릉에 있는 키스트에 잘 보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슈퍼컴퓨터가 지금으로 말하면 우리가 쓰고 있는 컴퓨터 연산 능력만큼 정도밖에 안 된다는 겁니다.
그 당시에는 그게 슈퍼컴퓨터였으니까요. 그 이후에도 수많은 컴퓨터들이 연산 능력을 가지고 있는 컴퓨터들이 개발이 되었죠. 대표적으로 구글에서 지금 사용하고 있는 양자 컴퓨터, 양자 CPU를 이용해서 사용하는 연산 능력이 무한대인 그러한 컴퓨터를 개발을 했습니다. 왜 그렇게 하는 것일까요? 목적은 딱 하나입니다. 미래를 예측하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불확실한 미래를 예측하고 그래서 더 나은 선택을 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죠. 여러분이 무엇을 선택했을 때 반드시 그 선택에 필요한 조건이 있습니다. 그것을 뭐라고 합니까? 선택의 기준이다 라고 얘기를 하죠. 어떤 선택의 기준이 있어서 그것에 만족하면 선택을 잘 한 것이고, 그렇지 않으면 그것은 그 대안은 탈락시키는 것이죠. 그러니까 오늘 복음서도 분명 한 가지를 선택하라 라는 말씀으로 우리가 들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선택하든지 아니면 부모를 선택하든지 하라 라는 말씀으로 들린다라는 것입니다. 이 말이 정말 맞는 말씀일까? 라는 것이죠. 이 말이 성경 말씀이니까 틀리지는 않겠지요. 그럼 어떻게 이것을 받아들여야 하는가? 제가 시골에서 어릴 적에 신앙생활을 할 때 어떤 장로님이, 그 아드님이 목사님이 되었습니다. 목사님이 딱 되고 안수를 받은 이후에 평소에 부르던 그 아드님을 부르던 호칭 자체가 바뀌더라는 것이죠. 주의 종, 그 다음에 누구 목사님 이렇게 부르는 겁니다. 아들인데도 불구하고. 물론 그 장로님의 그 의지와 마음은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하지만 변함없는 것은 여전히 아들이지요. 그런데 이제는 내 아들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종입니다. 라고 이렇게 딱 구분을 짓더라고요. 이 말이 오늘 말씀과 같이 정말 하나님을 더 사랑하라, 부모를 덜 사랑하라 라는 식으로 우리가 받아들여야 할까? 각자 성경을 이해하는 방식에 따라서 이게 두 가지로 나뉩니다. 첫째는 한쪽은 좋아하고 다른 한쪽은 미워해야 한다라는 말로 받아들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복음서의 내용이 누가복음에도 똑같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 누가복음에서는 아버지와 어머니를 미워한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읽고 있는 마태복음보다는 더 적극적이죠. 하나님을 사랑하기 위해서 누가나 마태나 모두 같은 맥락의 글을 쓰고 있는 것은 같습니다. 하지만 표현 방식이 서로 다르다라는 것이죠. 누가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미워하라라고 표현하고 있지만 자칫 잘못 생각하면 하나님과 부모를 적대적인 관계로 생각해라 라고 받아들일 수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지 않을 것 같지요. 그런데 의외로 이런 생각을 가진 분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이런 생각에 사로잡혀 있는 신앙인들의 경우에 대부분 신앙 문제로 가족 내에서 갈등을 굉장히 크게 빚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제사와 관련된 문제들, 또 음주와 흡연과 관련된 문제들, 이런 것들이 굉장히 크게 문제가 될 소지가 있죠. 기독교 집안에서 정말 장손이 태어났습니다. 외할머니는 교회 권사님이에요. 그런데 그 신랑 쪽에 있는 시댁은 교회를 다니지 않아요. 그러다 보니 귀한 손주가 태어나니 장명소에 가서 이름을 짓겠다라는 것이죠. 그러면서도 신랑은 교회는 나오는 것이죠.
그럴 때 여러분들 어떻게 하겠습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리고 부모를 미워하라라는 이러한 도식에 딱 갇혀 있는 사람이라면 절대 용납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교회 다니는 집이기 때문에 집을 이름을 장명소에 가서 짓는 것을 용납할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반대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보면 남편을 사랑하긴 하지만 하나님을 더 사랑해야 한다 라고 또 생각하는 그러한 그 갓 결혼한 부부의 이야기도 생각이 납니다. 그래서 남편을 더 사랑하거나 가족을 더 사랑하는 것이 하나님 앞에 죄스럽게 느껴지는 그런 사람도 있습니다. 그렇게 괴로워서 힘들어하는 이들이 있다라는 것이죠. 이런 신앙 태도 안에서는 하나님과 부모님을 사랑하는 것이 함께 공존할 수 없는 것이 되고 맙니다. 그런데 똑같은 사안이지만 또 다른 생각이 있습니다. 두 대상을 상대적인 개념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조금 덜하는 개념으로 보는 것입니다. 겉모습은 첫 번째 말씀드린 모습과 비슷해요. 하지만 그 과정은 완전히 다릅니다. 우리 사랑은 한쪽을 더 사랑하면 그만큼 반대편에 있는 것을 덜 사랑해야 더 사랑하는 것처럼 그렇게 느낍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이것이 미움의 행동이 아니라는 것이죠. 사랑의 행동을 더 쌓는다라는 것이죠. 미움을 더해서 상대적으로 사랑을 돋보이게 하려는 것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그러니 이 두 번째 사랑 방식은 모두를 사랑하되 더 사랑하라 라는 말로 받아들이는 방식입니다. 앞선 경우는 한쪽을 미워함으로 자기 사랑이 더 돋보이려고 하는 것이라면 두 번째의 경우는 모두를 사랑하되 더 많이 사랑함으로 결국 모든 사람이 돋보이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사람들과의 관계를 맺다가 보면 어떤 사람은 더 신경 쓰이고 관심이 더 가는 사람들이 있죠. 이런 사람들을 위해서 우리는 한 번이라도 더 기도하고 더 관심을 가지면서 안부를 묻게 되지요. 물론 상대는 그 상황에 따라 변하고 상황이 나아지면 관심은 줄어들게 되어 있는 것은 당연합니다. 하지만 그를 사랑하지 않아서 그에 대한 관심이 줄어드는 것은 아니지요. 더 힘들고 어려워하는 이들이 오히려 내 마음속에 더 깊이 자리를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이제 좀 나아진 형제의 기도보다는 더 급한 형제의 기도를 하게 되는 것이지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목회자들의 기도가 때로는 걸림돌이 되어서 힘들어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기도하는데 목사님이 이번엔 내 이름을 빼먹었어. 이것은 방금 앞서 말씀드린 상대를 미워해야 더 사랑하는 것 같은 그런 도식입니다. 그런 방식은 그리스도인의 방식이 아니라는 것이죠. 오히려 모두를 사랑하는 목사님이 더 갈급한 사람을 더 기도했다, 이렇게 보시는 것이, 더 사랑했다 보는 것이 맞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기도할 때 매번 기억하지 않는다고 해서 매일 안부를 묻지 않는다고 해서 사랑하지 않는 것은 아니지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신앙인이 가장 첫 번째로 사랑해야 될 분이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오늘 복음서에서도 말했듯이 당신이 여러분의 사랑에서 첫 번째가 되기를 바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부모보다가도 나를 더 사랑해라 라고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이것이 어찌 보면 하나님이 욕심이 많아서 우리에게 강요하는 것처럼 들리기도 합니다. 하지만 절대 그런 말이 아닙니다. 이것은 하나님을 위해서 그리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우리를 위해서 그렇게 하라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을 사랑하면 하나님 또한 당신 무한하신 사랑을 우리에게 부어주십니다. 그 받은 사랑으로 여러분은 더 행복하고 힘내어서 더 사랑하면서 살아갈 수 있게 된다라는 말입니다. 그 사랑으로 이웃을 사랑하게 되는 것이죠. 그리스도인의 모습이 세상에 빛처럼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더 사랑한다라는 것은 너를 미워해서 완성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너를 더 사랑함으로 그것이 완성된다라는 것입니다. 진정으로 그리스도인이 사랑한다라는 말은 모든 것을 사랑하되 더 사랑하라라는 말인 것입니다. 그러려면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이렇게 사랑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사랑은 받아 누리는 이들이 사랑을 나눌 수가 있습니다. 그런 말이 있죠. 사랑을 받아본 사람이 사랑하더라 라는 말도 있지 않습니까? 사랑을 받아본 이들이 나눌 줄도 아는 것입니다. 그러려면 신앙인이 사랑을 많이 받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많이 받아야 합니다. 그러려면 하나님을 사랑하면 그 사랑을 받을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 받은 사랑으로 이웃을 사랑하고 덜 사랑하여 자기 사랑을 돋보이기보다가 모든 것을 사랑하되 더 사랑하되 그렇게 사랑하여서 그 사랑 돋보이게 하는 분들이 바로 신앙인들인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이 말은 덜 사랑하라는 것이 아니라 더 사랑하라라는 우리 주님의 당부라는 말씀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리 한 주간 모두 승리하시면서 화평을 이루는 우리 산상교회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